속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무지하게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준비는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온라인으로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성도님들 오시게 하자니 또 오셨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까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일찍 예배 마치고 친교가 없으니까 어디 놀러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화를 벌컥 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또 기분도 좋고 다시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성도님들의 예배를 계속하게 할 것인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교회 힘들겠다 하면 안 나오시면 되지만 안 나올 수 없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길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한 길은 8자에서 10자 정도 되는 길이를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자가 30cm 정도라고 생각을 할 때 한 길은 약 2.4m에서 3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길이라고 하면 30m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10길 물속이라 하면 사실 굉장히 깊은 그러한 깊이입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1m만 되고도 저는 패닉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잠수사들도요 약 10m 정도를 내려가면 잠수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m, 수심 30m, 10길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물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러한 깊은 물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m 정도 되는 물속은 잠수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어야 한 길이 채 되지 않는, 3m가 채 되지 않는 사람의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감추기 때문이고요. 또한 사람은 그 마음을 열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감춥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따로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싫은데 얼굴은 웃는 얼굴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속으로는 너무 좋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시지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그 속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보아야 알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오해하는 그런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결혼을 해서 20년,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도 여전히 배우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7 아들들을 보았는데, 그 7 아들들이 다 건장하고 잘생기고 모두가 다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흡족해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그렇게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겉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얼굴이 붉고 아름답게 생겼다 그랬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생오라바이 같이 생겼다. 그런 저처럼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며 특별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없는 그러한 행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은 단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또 말씀하시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과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의 전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바나바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성경 교사로 일을 하도록 도왔으며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자로 안수받고 따로 세워져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마지막을 보시면 이 사람 바나바가 그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로 하여금 내가 밭을 판 그 값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다 헌금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읽어도 감동이 되는데 당시의 신자들은 바나바의 한 일을 듣고는 매우 감동하며 칭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 감정이 없으세요? 자기 땅을 다 팔았다니까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정도 가지고 이런 표정이세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밭을 판 값을
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나바가 행한 일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밭을 팔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땅값 그것을 받아보니까 액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는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내가 땅 판 값의 전부라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땅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의 아내 삽비라가 3시간쯤 지난 뒤에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남편이 거짓을 말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이 삽비라 역시 네,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삽비라 역시 그녀의 남편처럼 땅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고 죽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땅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아예 드리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말했듯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대로 어쨌든 땅은 아나니아의 것이요 전부를 드리든지 일부를 드리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란 마음인데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꼭 죽이셔야만 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할 만큼의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죄인의 관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그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죄는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선과 악, 죄와 의,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그것이 꼭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신 것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즉각적으로 벌하지는 않으신다고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한 일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거짓말했다고 해서 헌금 좀 덜 드렸다고 해서 11조 좀 떼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표본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많은 액수를 헌금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렙돈을 현재 가치로 생각하면 1,000원입니다. 1불이죠.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실 껍데기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자아요. 그래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도 마음으로 범죄하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육체의 행위는 헛된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비록 액수는 적었어도 그녀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가 전 재산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1불밖에 없었겠어요, 아무리 과부라고 해도. 그러나 전 재산을 넣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불을 받으셨어도 전 재산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역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받는 그 찬사를 나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뿐입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바나바가 한 일을 흉내낸 것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보시며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없는 그저 흉내내는 그 행위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른 나라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 일 많이 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한다고 자부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국에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선교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죽음에 해당하는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노력과 억지가 아니라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감사의 반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한 것인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저 신앙의 행위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시험하는 큰 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땅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 했을 때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거짓을 말할 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가 뒤따르게 되지만, 그러나 마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없이 신앙의 행위만을 드리는 것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악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모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은 따라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흉내를 잘 내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이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4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리 바다 같은 수정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인 짐승으로 묘사된 사탄이 나오는데 그가 바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있고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낫자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그 머리에 뿔이 2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 모방자요, 흉내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흉내내는 것이 사탄의 특기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부족하여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3번 반복함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냥 거룩하다 하지 않고 거룩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3번 이야기하면 7, 7, 7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전하시고 완전하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모자라고 또 모자란 존재가 사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그저 흉내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당회에서는 오늘부터 약 3주간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당분간 중단하고 금요 예배도 중단하고 또 주일 친교 모임 또 구역 모임 그 외의 여러 가지 모임들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은 저희가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금요일 저녁에 내리고 어제 새벽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를 뭐 친교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청소들 하시고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들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몇십 1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 3주 동안이지만 얼마 당분간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없는 예배,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헌신, 하나님 이거 받기 싫으셔서 성전문을 닫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물론 아니겠죠. 아니어야죠. 그러나 교회를 당분간 모든 예배를 마치고 중단하고 교회를 떠난다 하는 제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거죠. 그저 병 안 걸리고 손 잘 닦고 잘 있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그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케 하실 때 그저 껍데기뿐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이라이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